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자, 저랑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 마음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동지 리더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눌 때가 됐다는 좀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허락되는 대로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야고보서는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이제 많이 좀 읽어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드십니까?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야고보서의 그렇죠. 행함, 그건 키워드. 그것도 핵심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행함인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야고보서를 잘 읽지 않아요. 이게 참 인기가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는 부담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반드시 좀 저희들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이상이나 관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생생한 실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행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돼서 우리의 삶이 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그 각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 베니게, 구브로, 뭐 안디옥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다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 각 지역에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 전도자들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정치, 경제, 뭐 종교할 거 없이요,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그 겉면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볼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저희가 좀 알고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외적인 어떤 시련이라든지 그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든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시련이 오면 기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죠. 인생에 큰 시련이 왔는데 막 기뻐한다. 나 기뻐서 미치겠어. 남들이 알면요, 미쳤다고 소리 들어요, 진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실성하는 거라고, 실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시련이 기쁨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삶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의 시련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런데 시련이 없어지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련을 다 없애보지만,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시련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시련이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내 삶에 이제 고난은 다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우리의 삶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시련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한번 왔다가 좀 이렇게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밴쿠버에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민자 중에서요, 비자 문제로 마음고생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민자라면 누구나 비자 때문에 한 번쯤은 정말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시련만 없으면,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비자가 해결되면 이민 생활의 모든 시련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뭐가 기다리죠?
영주권이 기다려요. 또 이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냅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면 뭐 캐나다의 인생이 활짝 열립니까? 영주권 카드 딱 받았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됐다!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뭐 해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계속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시련이 밀려옵니다. 이제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가 옵니다. 시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없는 인생을 꿈꾸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시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 때요, 야고보의 표현대로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시련이 막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노력들을 기울여요. 극복해 보려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지금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이죠. 막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거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시련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일까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그 노력으로 시련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것보다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신앙의 태도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흡족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가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을 없애달라고,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시련을 없애주세요, 시련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럼에도 야고보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당한 시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 시련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 한다면,
그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시련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진짜. 근데 야고보는 3절과 4절에서 왜 삶의 여러 가지 시험, 그 시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을 보세요. 자, 시련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서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를. 그리고 4절에서 인내가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대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좀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겨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은 잘 몰라요. 우리는 좀 그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의 참된 인내는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요.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참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지못해서 참는 거,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상황 가서 이 약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적극적인 태도예요. 매우 적극적인. 시련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미숙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시련 자체의 그 어려움과 힘듦을 저희들이 겪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며 그 시련에 맞서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시련에 대해서 맞설 때, 그 시련을 참고 내가 버텨나갈 때, 그때 그 안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인내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작동하게 되면요, 광석에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뽑아낼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참된 인내의 그 과정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 교만과 그 이기심과 그 게으름과 탐욕과 위선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그 비난과 음란과 그 거짓 등의 그 불순물들이요, 조금씩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인내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단순히 제거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제거가 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성품들, 그것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들이 그 안에서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고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5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웬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시련이 왔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 했죠?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요. 지혜를.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야고보의 이야기는 세상의 일반적인 그 가치관이나 그 상식으로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역설적인 거예요. 시련이라고 했을 때 이야기 있잖아요. 기쁨보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안 좋은 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고요. 가능한 한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피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을 때 뭐 어느 정도 극복은 될 수 있지만 그 시련이 기쁨은 되지 않아요.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뭐 부, 명예, 권력, 아니면 뭐 뛰어나고 외모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것들로서는요 시련이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련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일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시련들이 여러분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딴 거를 구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그 큰 시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단순히 뭐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뭐 임기응변, 처세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을 분별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영적인 그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치관으로 보면 시련은 기쁨이 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이 볼 때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이 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시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6절 3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한다.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믿지 못하는 마음. 근데 야고보는 조금의 의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의 믿지는 못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100%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믿고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믿고 정말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했던 것은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요, 5살, 6살 되면 부모들과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의자 아니면 침대라든지 이런 데 높은 데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부모를 향해 뛰어내립니다. 부모를 향해 뛰어내려요. 다 그렇게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되면 애들이 그렇게 뛰어내려요. 올라가가지고 재밌다고.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 뛰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 받아주잖아요.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부모를 향해 뛰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100%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못 뜁니다. 못 뛰어요. 때로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동아가 그냥 예전 어렸을 때 막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받은 적도 있고 하는데,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뛰더라도 내 엄마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100%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데 우리는 정작 못 뛰어내려요. 말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는 못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처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요, 받은 걸로 알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뛰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구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안속에서 그래, 안 주실 거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 안 주실 걸 생각해가지고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거. 그걸 대비하고 있다고요. 안 주실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결국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운 둥지를 편성했죠. 이번에 이제 둥지 편성을 하면서 새가족 둥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새가족 둥지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족 둥지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규모를 생각했었을 때 굳이 새가족 둥지까지 있어야 되나? 그것까지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실 걸 믿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은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영혼들을 주실 걸 믿고 새로운 영혼들이 올 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지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둥지를 만든 거예요. 새가족 둥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행동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분명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랍도록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걸 좀 바라보자라고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맨날 고백하면서 정작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구해야 돼요. 조금의 의심이라고도 있으면요, 우리 안에 그 두 마음,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요, 출렁에 오는 그 바다 물결처럼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자, 9절과 11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제 시련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성도,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비천한 성도, 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난한 성도와 부자 성도에 대한 그 사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이 시련이라는 데 다 동의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진짜 헐벗고 하루 먹을 것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야고보는 얼마든지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이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한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자랑하라고. 엄청난 시련이 있지만 그 안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성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무슨 시련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이 가지면요, 가질수록 불안과 염려가 커집니다. 그리고 유혹이 많이 와요. 그리고 부자는 교만하고 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시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부자들에게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영적 실체, 현재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될 때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좀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참 좋겠죠. 예. 저도 참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없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시련을 없애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련은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시련을 없애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시련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시련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시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시련이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시련이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더라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 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게.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또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정말 기쁜 일이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시련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에요.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시련을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실 걸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정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시련이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